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7장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7장 4절까지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아멘. 이제 저도 그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깨닫게 주신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나를 만나도록 그렇게 해 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소를 물가에다 끄집어다 놔도 소가 물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죠. 제가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또한 천국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한 번은 뺏겼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성령께서 이렇게 미리 막아주심으로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마엘을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99세가 됐어요. 13년 만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그 언약을 크게 2가지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말씀을 주셨는데 조원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육신의 소욕의 열매를 맺어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주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근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급해요. 살 날이 그렇게 안 남았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하는데 조범들이 13년 동안이라도 살 수 있을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범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조심하고 적어도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5가지 측면에서 조합들이 늘 긴장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주로 말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보면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죽이는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을 품고 막 상처 쓴뿌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말을 하면 들으면 상처가 돼요. 자기는 보통으로 한 것 같지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말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먹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막 저한테 분을 품고 화를 품고 그러면 상처를,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을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무섭더라고요. 칼이 와서 막 찔러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죽이고 병들게 할 수 있다. 이 죄는 어떻게 보면 조함들의 심판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까지 죽이거나 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인데 영혼까지 죽이면 그 대가가 전부 나에게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잘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에 대한 분별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함으로 이렇게 서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성령의 생각이냐, 성령께서 기뻐하시느냐, 마귀가 좋아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바른 것 같아. 근데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길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으면 결국 멸망으로 저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해서 깨어서 이렇게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늘 조심을 하고 긴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늘 그냥 조심을 하고 긴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월요일 날 안 쉬어요. 그래서 저도 출근 개념을 가지고 저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부터 일찍 출근하는데 뭐 한 것이 뭐 있다고 제가 월요일 날 쉬겠어요. 그래서 저도 도시락 싸들고 와서 도시락 먹고 쉬어도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가끔 지방에서 막 이렇게 뭐 선교 여행이나 이렇게 하면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도와준다 해도 이제 젊은 목사님들 보면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냐. 지방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좋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거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깝죠. 둘이면 300만 원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제 신앙 양심상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옛날에 대만에 갔다 오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자. 왜냐하면 그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대만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수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그런 부분들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딱 놓고 성령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멀리 보고 때로는 당장 유익이 있더라도 그게 멀리 보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단절을 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절제를 하고 못하게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만 이렇게 가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돈만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탁 해서 여행을 막 시켜주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거슬리지 말아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저기서 이제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불을 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을 끄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이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을 강하게 눌러서 억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 기도지다 보면은 이렇게 성격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본인에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교인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눈치 보지 말라고 합니다.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그렇게 해라. 저희 그 둘째 누님이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멀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 교회로 갔는데, 막 이제 순복음 주로 막 부르짖잖아요. 막 방언으로 하고, 막.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신나게 새벽 기도를 막 하고 막 은혜 받고 이렇게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까 신발 안에다가 좀 조용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탁 무너져 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는 못 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든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든, 또 이제 보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또 그러죠. 뭐 하나님이 가늠귀 잡수셨냐고. 그리고 또 이제 부르짖는 사람들은 왜 안 부르짖냐.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조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조용한 스타일인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 믿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처음에 저보고 순복음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이제 그걸 기도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생장작이 처음에는 모닥불이 들어와서 활활 타야 되지 않냐 이거지. 저도 실제 해보면 그래요. 묵상 기도 한다고 하는데 잡탕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했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피곤하다, 뭐 주일 또 교회 가야 된다 보니까 그냥 뭐 자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약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물론 분위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저에게 처음에 부르짖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닥불이 생장작이 확 타고 난 다음에 이제 불꽃이 없어도 나중에는 불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렇게 갈 때는 묵상으로만 해도, 생각만 해도 성령께서 제 안에서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영혼이 성령과 이렇게 늘 교제가 이루어져서 힘있게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바짝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키우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것 중에 이제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때로는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 듣고만 끝나버리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자 옛날에 했던 그 집사님, 막 불만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내 환경을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시냐고.
내가 이만큼 힘들면 됐지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조원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맨날 현상적인 것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문제 해결보다도. 막 금요일 같은 때 이렇게 오면 막 눈물을 질질 짭니다. 막 분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성령께서 왜 우냐는 거야. 억울해서 우냐? 이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집사님 밑에 그 소나무 밑에 보면 이렇게 가을이 되면 막 낙엽이 많이 떨어지듯이 그 집사님 밑에 말씀이 수북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이게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다는 건 말씀이 무시를 하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으면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저기서 이제 예언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 예언은사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고 소위 좀 그 여자 목사님들이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사를 받으면 점쳐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필요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분별하고 가라고. 그러나 뭐 예언은사에서 막 기도했더니 뭐 이것 하면 잘 된다, 저것 하면 잘 된다. 그런 육신적인 차원이에요. 옛날에 여기 앞에서 장사했던 그 자매가 우리 교회로 왔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받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뭐 영적으로 이렇게 자랐는가. 그 집사님이 막 종이 쪽지에다 7가지 품목을 탁 정해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 7가지 아이템 중에 어느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해 줘 보세요. 뭐하러 기도해? 자기가 7가지 정했으면 자기가 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천지전능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그렇잖아요. 성령 위에 또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영적인 것에서 오히려 지적하고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가더라고. 그러더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해. 막.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예언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집사님도 아주 일주를 하고 다니더라고. 잘 알더라고. 수서 가면 누구와 기도해 주고 또 저기 남한강 그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기도원 일은 또 그 원장님들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또 왔어.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쇼핑으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다만 결국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 가정에. 조원들이 이런 육신적인 차원에서 무당들이 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우리가 예언을 받으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할 때 과연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될지 어째야 할지 해서 가서 기도를 받아봤거든요. 우리 누님이 이제 나를 데리고 가서 받았는데 그때는 나도 잘 몰랐는데 한 사람은 그 여자분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좀 이상하더라고. 기도를 해주더만 하나는 새까맣고 하나는 하얗다고 막. 그래서 나는 뭐 새까만 건 뭐고 하얀 건 뭐고 돈 봉투를 안 갖고 가서 그랬나 봐. 근데 제가 기도받은 다음에 그 어떤 여자 청년이 기도를 받는데 얼마나 위험한 기도를 받고 있는지 남자 둘을 딱 갖고 와가지고 어느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장례를 점쳐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 예언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 은사를 정확하게 알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막 앞길을 장래를 막 점쳐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걸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막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허락을 해갖고 막 부자로 됐어. 근데 영혼이 뭐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돈에 눌려버리고 세상 것에 눌려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죠.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멸시하다 이 말도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그런 의미예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여러분들 무시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말씀 받고 잊어먹어버리고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냥 다 그래요. 그래 놓고 뭐 안 해준다고 막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조어림들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으로 가져가서 힘을 얻고 우리 이렇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보면 가끔 또 우리 목사님들이 뭐 방언에, 아이, 그까짓 끄면 핫바리 은사, 초대교회 때 끝났다. 아니,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상바리 은사가 있고 핫바리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왜 핫바리 은사도 못 받아?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말하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로 기도하고 막 그러든 가만히 두는 거예요. 흔들든, 그 사람은 흔들어야 은혜가 된다고 흔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막 기도원에 가서 보세요.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막. 그 사람 어떤 성격, 성품에 따라서 은혜 주시는 게 달라. 나한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성령과의 관계에서 나하고 틀리다고 그랬어. 응? 무시하거나 묵상으로 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묵상을 해도 이제 상달이 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묵상 기도는 상당히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속으로만 기도해도 왔다 갔다 조곤조곤 이렇게. 그래서 묵상은 수준 높은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자꾸 부르짖어서 내가 성령과 교제를 이루어서 이제 불꽃이 없어도 불기운이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이렇게 깨닫고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게 있죠. 내가 병을 나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응답을 받아서 병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그 병이 재발했어. 그건 성령을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 있어요. 고침받았는데 약을 끊었는데 다시 재발해갖고 약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응답받고 체험할수록 더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내가 그 병을 나았으면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병이 마귀가 그렇게 다시 공격하지 않도록 근신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고, 응답받았다고 그냥 안일하게 가고 그냥 이렇게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성령을 소멸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은혜 받은 만큼 내 믿음을 키우고 더 깨워서 열심히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육신적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더 열심을 안 하고 기도도 않고 그러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16장 17절 한번 보셔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욕심을 갖고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 욕심이란 게 뭐예요? 우리적으로 본다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이제 조감대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뭐든지 내 중심입니다. 내 필요. 나눌 줄도, 하나님 앞에 나눌 줄도 모르고 심을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좀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나? 갈등이 생겨. 그때 이제 기도해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조금 더 성장하면 구분이 착착 돼요. 저도 처음에 물질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요. 몇만 원 갖고도 얼마나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몇만 원 이렇게 뭐 항목을 해설하면 천지가 개벽해야 돼.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저는 조금 집사람을 편해요. 있던 없던 뭐 살아간 데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아예 없으니까 편해. 여러분들이 이제 있을 때 더 욕심 생깁니다. 노처럼. 통장에 900만 원 있어봐요. 1000만 원 만들려고 다른 거 안 합니다. 참 간사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령이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셔요? 성령은 영이시지만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좋아요들이 반응한 것만큼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성령도 일하시지 않아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이런 게 많이 느낍니다. 막 사모하면서 뭔가 이번에 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인가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착착 달라붙는 것처럼 기도가 나오는데 뭐 목사님이 신방하라고 했으니까 마치 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면요. 기도도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가 피차 은혜가 안 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육신의 생각을 가져도 그 가끔 이렇게 벌레들 보면 걸어갈 때 살짝 가만히 있죠. 성령도 영이셔요. 육신의 생각이 소욕이 탁 들어와 버리면 대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에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문제. 육신의 소욕. 내 마음이 문제. 내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십자가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서 제가 얼른 적어서 이제 칠판에 썼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여기서 기도할 때 내 종아 요대로 가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 자리를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와 이름들 이 소욕, 육신의 소욕, 내 마음이 죽어지고 속사람을 통해서 가면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실 때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낙이 다 준비해 놨어요. 이삭 바쳐라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쉽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성령은 뺏어다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조함들이 철저하게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제 율법과 복음, 이제 우아래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돼. 자, 마귀도 율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원래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저런 내용들이 많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게 그거예요. 11조 금식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그 행위적인 것으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귀는 육체와 내 마음과 생각, 이걸 겉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분명히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들 겉사람, 내 마음과 생각이 겉사람이에요. 육체가. 이게 안 바뀌어지면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갖고 내가 뭘 했다? 행위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복 주셔야 된다? 아니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행위법. 행위로 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율법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전부 내 육신의 생각을 마음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오히려 그게 죄예요. 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망과 저주예요. 우리 이런 데 속으면 안 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김대두 최초에 그냥 12명인가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김대두가 예수 믿고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내가 예수를 진정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가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행위적으로 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1000억을 막 사회에다 환원을 하고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어디가?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위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고 내 행위에 따라 가면 마귀에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 안 하냐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네가 나하고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맺고 먼저 행위도 행함도 나타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행위법이에요. 행위로. 구약에 쓰는 게 뭘 했느냐. 금식을 했느냐.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너 왜 금식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뭘 먹는다고 막 전부 행위적인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러나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영혼과 주님 마음과 내 생각, 주님 생각, 그러니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에서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바로 움직여요. 믿고 움직입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죽느냐 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1000억을 희사했어. 예수를 안 믿고 사람을 살리려다 자기가 죽었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지옥 갈 인생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할 때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막 이렇게 쫙 햇빛이 들어오면 빠져나가더라고요. 수천 명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먼지와 같더라고요.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행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를 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죽느냐, 여러분 영혼이 병드냐, 병 들어가느냐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보고 행위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보러만 올 수도 있어요. 예배만 보러. 예? 아이고 오늘 올 사람이 안 왔네. 뭐 예배 보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생명관계로 가면 은혜가 임하고 그게 생명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율법, 행위법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사울이 했을 때 얼마나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나는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서 복음은 이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마음,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 성령을 따라서 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소멸하고 잊어먹어 버립니까? 내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니까 그래요.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하면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뭐 인심이나 써간 것처럼 그렇게 막 어떤 옛날에 그 어떤 집사는 시험 들더라고. 왜 나보러 자꾸 새벽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한 자매는 목사님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 내가 행위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셔야지. 기도하는 것도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한마디라도 떨어뜨리지 말고 내 것으로 알뜰하게 챙겨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더 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 이제 회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 저기서 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전 성경에는 회방이에요. 회방. 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 교회 가면 귀신 쫓아낸다는 생각은 안 가져. 무당이나 퇴마사한테 가야 쫓아낸다. 이런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무당들과 퇴마사들이 다 하고 있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계속 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잘 생각하세요. 퇴마사들이 무당들이 귀신 쫓는 건 가짜예요.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잘못된 귀신론. 죽은 조상이 귀신이다. 살 만큼 살고 죽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내소한다. 그 김기동 목사가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을 사람으로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죽었는데 꿈에 나타났다? 그럼 마귀가 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어머니라고 하면 그 천국 못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죽으면 무조건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못 와. 마귀가 가장한다 이 말. 근데 막 우리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더라. 막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그때 엄마가 나타나더래. 물론 하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케이스로 한두 번 그렇게 뭐 나타날 이렇게 영적으로 했지만 그게 그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원님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야 돼. 저도 그래서 가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날 때. 그러나 저도 한 번도 묘지에 안 가봤어요. 왜 천국 더 좋은 데 갔는데 뭘 가서 막 차려놓고 뭐 그러고 그러냐. 이게 마귀 묘옥이지. 그래서 5월달이 가정의 달이요.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효도하고 죽을 때는 빠이빠이 하고 잘 가시오.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내 살 길이나 찾아야지. 지일 길 짜고 있고 뭔 짓이요 그거. 다 끝나고 물론 생각은 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안 알리려고 그랬어요. 왜?
그때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큰아들 막 제가 그런 소리 한번 했다고 혼났거든. 뭐 우리 큰형님이 군대 갈 때는 막 맨발로 막 따라가고 그러면 셋째 아들이 내가 군대 갈 때는 따라오지도 않더라고. 문 열고 잘 갔다 와라. 그래서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 알리려고 그랬어. 그래도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래도 알려야지 알리는데 제가 그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초상 치를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더라고. 와, 그래서 이런 우리 어머니가 아닌데 그 어머니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 왜 그렇게 큰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큰아들은 이제 슬퍼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글쎄 이 목사 신기하게 슬픔이 올라오면 못 울도록 위에서 밑에서 누가 이렇게 딱 잡아 끌어내더래요. 전혀 눈물을 안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신기했어요. 알리기 잘했다. 근데 성령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이렇게 초상 치를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집이 돼야 돼. 아멘들 안 하시죠. 잔치집 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저희 둘째 누님이 다닌 순복음교회 그 성도들이 그 여자 전사님 저도 이제 알고 그러는데 초상집 같지가 않아요. 은혜 너무너무 은혜 받아. 뭐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잔치집 같더래.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왜 성령께서 역사해서 잔치집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말이야. 28절. 그러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이적을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라고 비방을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아주 완강하게 이렇게 배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이렇게 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회방하거나 이렇게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성령의 역사가 뭐 그렇게만 나도 인격적인 성령님이 하면서 무시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떨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양한 그 성격과 그 어떤 성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함부로 이렇게 이렇게 회방하거나 모독하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저 32절 마태복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자가 아까 보세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십니다. 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도 다시 사하심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결국 부부가 갔죠. 3시간 차이로, 4시간 차이로 죽었어요.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보세요. 네 마음이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냐. 그러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을 판 것을 다 안 드렸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다 안 드리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중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성령을 속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땅 안 팔아서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땅 팔아서 2억 땅값이 나오는데 1억이라도 들으면 조원들보다 훨씬 안 나? 낫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죽이시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율법, 행위적인 것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복음 안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저기서 이제 하나님께 거짓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계속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아마 역사상 3시간 차이로 부부가 죽은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할 거예요. 우리 사촌 형님, 형수 씨는 한 달 만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의 아내가 일어나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 그러니까 좀 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저런 데 또 궁짝이 맞습니다. 하긴 궁짝이 맞아야지 뭐. 그래 죽어도 같이 죽고. 하나라도 탁 깨닫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저기 보면 주의 영을 저기서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날 같으면 베드로를 고발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데 베드로가 말해갖고 죽었으니까 당신 책임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와 성령 거역죄는 오는 세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사심이 없다. 그래서 조함대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고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서 승리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성령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13년 동안 침묵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저희들 성령과 관계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